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는 분은 안 지켜줘도 됩니까? 인사하세요. 존말로 할 때 얼마나 복됩니까?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는 패자의 삶이 있고 승자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자의 삶은 뭘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고 또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패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설령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이미 행복이 시작되었고 승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승자의 삶 가운데는 소극적 승자가 있고 적극적 승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승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의 길을 쭉 따라서 가면 됩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강의 마지막입니다. 이 7장 한 장을 가지고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한 것 같은데, 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마지막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오늘 성경 본문 설교 제목이 뭡니까? 승자의 선언입니다. 어디에서 이 제목을 유추했을까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서 유추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승자의 선언이 있구나, 승자의 대단한 고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스데반은 드디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설명하지 않는 두리뭉술하게 보여주는 여기서 이 죄가 뭘까요? 이 죄.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가 그의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 첫째는 영적 무지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이 스데반 앞에 서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영적인 무지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때로는 뉴스 속에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큰 사고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몰랐다고 합니다. 왜 몰랐느냐? 술김에 그랬다고. 술김에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일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왜 술에다가 죄를 전가합니까?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죄가 탕감받을 것 같으니까 술김에 그랬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도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요, 그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죄인 줄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말이죠, 유대인 그 공회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 그들이 죄를 갖다가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왜? 그들이 무지해서 저질렀다고 우리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저질렀던 무지의 죄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이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깊은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 사죄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도 저 로마 군병들이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 하면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간에는 말이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걸어놓은 제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저건 국가 반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은 옳은 것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야.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셔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부안해동되어서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와 같은 이 스데반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 내용은 아니지만 스데반도 그 기도 속에는 주여 그들의 죄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한 기도는 뭡니까? 그들의 무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장문에 이렇게 긴 한 사람이 긴 설교를 한 장에 이렇게 기록한 케이스는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데반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를 아브라함과 또 요새,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긴 역사를 갖다가 풀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주셨고 또 장막으로 양이한치 하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율법과 규례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무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고 마침내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말이죠, 흔히들 잘 쓰는 말 가운데 나 다 알아,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와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연결이 돼서 계속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이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딱 한 번 와보고 나서 또 가자 그러면 나 다 알아, 그러고 안 와요. 뭘 하는 거예요? 얼만큼 하는 거예요? 뭐 복음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합니까?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건데 본인이 안다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한다,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아야 된다는 말의 원조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말이죠, 국어 선생님은 네 주제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은 네 자리를 알아라, 수학 선생님은 네 분수를 알라,
역사 선생님은 네 과거를 알라. 미술 선생님은 네 꼬라지를 알라. 알라. 근데 잘 몰라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도면 됐어.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나는 특별히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에게 그것을 떼먹은 적도 없고 별로 거짓말한 것도 없어. 그러면서 뭘 내세웁니까? 그걸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의. 이 자기 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죄 죽음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2월 달에도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바쁘셔가지고 잘 못 외우시죠? 잠언 3장 34절 다시 한번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거만한 자예요. 자, 우리 잠언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건성으로 듣고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됐다,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하마, 내 종교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나 말이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됐다, 내가 알아서 해. 이거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영적인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도 그 기도에 영적인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그들의 무지를, 영적인 교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교만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무지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무지 때문에 교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적인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영적인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스데반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배은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배은의 죄. 배은이 뭡니까?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은혜를 배신하는 것.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랑과 축복을 베풀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지금 한 270여 개 나라, 수백 개 나라 있는 가운데, 물론 이때 당시에는 나라가 많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을 어쨌든지 특별히 선택해 주셔가지고서 선민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에 개입하시고 통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직접 관리하시면서 나라로 하여금 기적적인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재앙도 허락하시고 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늘 관심을 갖고 돌보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 또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이 무엇인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견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너희들이 모델 국가가 되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축복과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특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교만해진 거예요.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선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보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까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방인들을 갖다가 아주 멸시천대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잔인하게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궁금한 게, 이 성경이 있다면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건 선한 궁금증입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강해를 쭉 풀다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말씀드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안 되고, 어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선택한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부강하고 너 길이 보전하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너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누면서 모델 국가로 삼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니까 이것들은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하신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외면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정말 아주 가슴에 콕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뭐라고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 가지고서 강팍하느냐 하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계속 좋게 대해주고 반복해서 좋게 대해주는데
계속해서 배은망도 하고 배신할 때는 네가 그따구 해서 살겠냐? 이 망할 놈 하면서 말이죠. 우리 인간 같으면은 악담을 하거나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죄, 이 배은의 죄, 배은망덕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요? 승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저건 재앙 같다, 재앙. 그런 재앙 같은 경우를 당할 때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거는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재앙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에 중국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중국의 스데반.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34살에 세상을 떠난 리원양 박사입니다. 이 사람 의사죠. 리원양 박사.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리원양 박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 지금은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주 이 중국 사람이 자존심이 셉니다. 우한하면 중국이 떠오르니까는 코로나라고 해라. 코로 나온다. 아니면 코로나19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우한에서 발병이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딱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리원양 박사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의사들하고 공론화시키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안 당국이 와가지고서 그를 봉쇄하고 협박을 하고 가두면서 말이죠. 그것을 갖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막 지금 중국이 들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원양 박사가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참 이 글이 굉장히 마음이 짜릿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줄였습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은 가깝고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두움의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발병 사태에 대해서 전하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시를 남기고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 리원양 박사의 말을 들었더라면요, 이게 퍼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인 이게 재앙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차단하고 막으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것이죠? 너무나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중국이 최근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중국은 말이죠, 88년 서울올림픽 2년 뒤인 1990년에 베이징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국제 경기 대회 경험이 없었던 중국은 당시엔 우리나라가 미수교국이었어요. 미수교국인 우리나라에 복사기 100대만 좀 줄 수 없겠어? 또 현대 소나타 자동차 200대를 좀 주문을 줄 수 없겠어? 우리나라한테 그걸 요청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복사기 100대를 줬는데 그것을 조립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30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 복사기를 조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의 모습이 1990년이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막 전 세계를 갖다가 정복할 듯이, 미국 다음으로 일단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시진핑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었습니다. 사람이 말이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알고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할 줄 알고. 여러분, 트럼프와는 달리 시진핑은 막 떠벌리거나 뭐 SNS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점잖고 참 좋았는데, 그리고 선교사들도 말이죠, 선교 활동하게 하고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이 변질이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중국 교회의 탄압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시진핑 정권이 무엇을 했냐면요, 야, 교회들을 없애버려라, 꼴보기 싫다 하면서 말이죠, 교회를 없애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시범 정책을 우한에서 시작했어요. 그것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한을 시범 케이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갖다가 말이죠, 그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고 종탑에 불을 붙이고 한국 선교사들을 죄다 추방을 하고, 또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투옥을 시키고 성경책을 불사르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설교 원고를 갖다가 설교하기 전에 제출해서 공안당국에서 검열을 받아야 되고, 그 대신에 교회당 안에는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도록 했습니다. 이게 시진핑 정권의 오류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한 폐렴이 작년 11월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우한 폐렴이 주변에 감염되면서 제 첫 번째 1호 희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철거를 주도했던 반장이랍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진핑 정권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력의 맛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해서, 사실은 말이죠, 중국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 있을 적에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들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시진핑 정권이 딱 마음이 바뀌면서 말이죠, 교만해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시진핑의 권좌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나 언론을 차단.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한이란 도사가 수도 서울만한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보면요, 다 폐쇄되어지고 사람들이 다니질 않잖아요. 제가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입원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요, 치료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끙끙 앓고 고통을 당하겠어요. 우리가 말이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국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중국 사람들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저는 이 시진핑 정권이 정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우한의 폐렴 환자 첫 번째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교회 철거를 잔인하게 지시한 그 반장이 죽었을까요?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말이죠? 우한에서 발생이 됐어요. 중국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시범 사례를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는 그러했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은 정신을 가져야지 배은 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등 따십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나한테 배은을 해, 배은망덕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결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은의 죄는 용서하지만 배은의 죄를 범치는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배은의 죄는 용서하지만 배은의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분이 계시면은 좀 교훈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익산에는 어떤 아주 그 직분자가 유명한 분이세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요. 아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나 목사님 뭐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 집안에 지금 혼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교제하는 아이가 지금 서로가 이렇게 참 주고받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거 장로님 다른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 이한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데 그 아이를 아시오 그래요. 예? 이름 다시 얘기해 보세요. 누구.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는 다 압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글쎄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죠. 우리 교육자들한테 일단 이름을 날렸어요. 이 친구를 압니까? 했더니 모른대. 그래서 제가 교족부에 들어가서 추적을 해보니까 등록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한테는 예한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 구라친 거야. 에? 여보세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 예한교회를 팔아요? 차라리 정직하게 제가요 예한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손님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모두로 열심히 다닌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다시 재고해봐야 되겠네.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편하고 좋은데 말씀이 좋은데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희생이나 헌신할 필요가 없는데 얍삽하게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좋은 것만 빼먹으려고 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거나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베푸신 축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회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받은 복 못지않게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베풀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보은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를 선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를 선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반적인 법칙은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악을 저질렀으면 악에 대해서 저놈은 철저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종교도 이 부분이 철저합니다. 끝이 깔끔합니다.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지. 당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용서가 기독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나를 내서도요 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암송할 때마다 좀 찔려요. 나 사실 용서하지 않았는데 또 용서해 줬다고 이미 쳐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스데반이 여기서 용서를 해준다고 할 때 저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내 뒤에서 나를 험담을 해요. 나를 괴롭혔어요. 이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나에게 폭언을 휘두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걸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 나쁜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꿇기 전에는 용서 못하겠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시침이 잡아 떼든지 하지. 그러나 기독교 용서는 뭡니까? 상대방이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주변에는 회중들은요, 하나 잘못된 기색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처럼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해서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이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나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묵상하면요, 마음에 화상을 입습니다. 마음이 돼요. 우리 몸에 화상을 입어보세요. 연고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치료가 돼요. 마음의 화상은요,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한 것 같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또 생각나면 또 성질나. 그리고 말이죠, 화가 나. 이게 뭐예요? 화병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의학적인 용어로 화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화병. 화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분노, 미움, 원한, 원통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화병이 되는 거고, 화병이 쌓이고 쌓으면 말이죠, 몸에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잠 못 자고 하니까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질병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여인들 가운데 화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그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화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60절을 보겠습니다. 6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가 기가 막힐까요? 자니라. 주무시는 분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자니라.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찾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잔다고 합니다. 왜? 언젠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말이죠,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고서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장렬하게 순교하니라. 순교하니라. 그러면요, 말이 맞아요. 근데 의사는 뭐랬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는 사람은 잠도 잘 잡니다. 그러나 한을 품고 살아보세요. 억울함을 품어보세요. 그게 악몽이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잠자리 누웠는데 오늘 일어난 일 가운데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미워 죽겠어요. 계속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큐티해 보세요. 저 많아요. 악몽을 꾸죠. 그러나 말이죠.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첫 번째 스텝이 뭘까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잊혀지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선언하세요. 여러분에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또는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릅니까? 자꾸 용서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화상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잠도 단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세요. 아내를 용서하세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몹쓸짓을 한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몹쓸짓을 한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래,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당신은 나에게 손해를 줬지만 나는 용서하겠노라.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서는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언할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스데반은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용서를 선언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용서를 선언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 마음의 화상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내게 온갖 상처 줄 때 기도했나요? 나를 험담하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캄캄할 때 기도 3절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 온갖 상처 줄 때 내게 온갖 상처 줄 때 기도했나요? 나를 험담하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나갈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올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부모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 놓기만 했지 무책임하게 나를 기르고, 부모가 나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때로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성폭행을 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세요. 자녀를 용서하세요. 아니, 감히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못해준 거 늘 미안한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막 윽박지를 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상처가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했을 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하고 폭언을 일삼았을 때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몇 번이라도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가운데는 혼자 사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 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를 하세요. 용서. 내가 용서해야지 내 마음의 화상이 치료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들은 모욕스러운 말, 용서하세요. 상사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솔직히 용서가 안 돼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이용해 먹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에 화상을 입었어요. 나부터 아파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신앙으로 극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을 끄집어내고 여러분의 아빠를, 엄마를, 또는 동서, 또 시댁 간의 관계 속에서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 마음에 불을 붙이고 화상을 입힌 사람들, 우리 용서를 선언하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자의 내 사랑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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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음에 화상을 입은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치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나는 것은 베풀고 나누고 준 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뒤에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길 원합니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주님, 배은의 죄, 무지의 죄 용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화병, 마음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꾸 떠오르고 또 이것이 내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밤에 잠자리에 악몽을 꾸게 하는데 주님,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말로 승자의 선언을 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의 마음의 화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원한과 분노는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억울한 마음 치료될지어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시대반처럼 승자의 선언을 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